정유년 달게 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겁니다. 빠르면 4, 5월, 그렇지 않으면 7, 8월,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나면 임기를 다 채우시고 그러면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선거철이 오지요. 또 국제적으로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 3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급속한 변화를 그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이 속도 속에서의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늘 소통과 에너지 이런 것들의 결합을 통해서 폭발적인 힘이 나왔는데 제가 봐도 생소한 단어들과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생명공학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모든 이 사물들이 결합하는 초연결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서 사람들은 좋은 복지 시스템 안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세계와의 덫은 양극화였는데 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더욱더 급격한 빈부의 격차는 급격하게, 그래서 중산층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무너지는 속도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에 우리는 참 떨리고 기대가 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로고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9주년, 이제 2017년 1월 첫 주일이 되면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이 되니까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게 뭐냐면 말 같지 않은 말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신뢰가 싹트고, 그리고 함께한 20년,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는데요, 저의 목회 황금기가 앞으로 10년간 펼쳐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로고스 교회에 주신 복보다는 앞으로 10년간 펼쳐질 것은 그 배 이상 훨씬 더 속도가 붙어서 교회가 고양시와 성결교회와 한국 복음화를 위해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저 역시 목회자들에게 시험 주기는 6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1년 교회를 비우고 안식년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20년을 함께 하기까지 첫 번째 고비를 넘어야만 했고, 그 고비는 제 삶에서 다시 한번 맛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로고스 교회에서 사역할 날이 약 18년 정도 남았는데, 세 번의 주기에 의하면, 시험 주기에 의하면 세 번의 시험 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할 20년은 왜 함께 한 20년이 함께 할 20년이었냐면 약 제 사역이 그만큼 남아서 막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얘기해도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가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을 뜯어내는 자기 갱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성도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닌 세상에 희망을 주는 로고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20주년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제 성구는 로마서 12장 15절로 정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 보면 배 아파하고 우는 자들 보면 쌤통이라 생각하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표는 말씀드렸다시피 함께한 20년, 함께할 20년입니다. 앞으로 함께 20년을 함께하려면 제 스스로는 갱생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변화와 도전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성교학 시간에 성장하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 중에 성교학 교수들은 제1특징을 개척한 교회 장기 목회였습니다. DNA가 개척한 교회는 담임 목사의 영성의 컬러, 그러니까 그대로 목회에 오롯이 배어 있을 수 있고, 장기 목회는 이런저런 시험들을 이겨내고 장기 목회를 감당하면 신뢰관계가 싹트고 모멘텀이 만들어져서 언젠가는 플라이휠의 법칙, 짐 콜린스가 얘기했죠. 존 맥스웰은 이것을 폭발적 성장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장기 목회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18년을 목회하면서 19년 목회하면서 3번 힘들다, 때로는 내가 목사 맞나라는 정치성의 문제, 때로는 꼭 내가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여야 하는가, 한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신선한 분이 와서 한 번 더 목회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문제. 그럴 때마다 6년 주기로 정확히 6년에 한 번씩 저를 담임 목사로 데려가고자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FA 시장에서 최근에는 제 몸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럴 때마다 생각났던 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로고스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한 20년보다 함께할 20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역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몇 가지 시험에 노출되거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째가 육체적인 피곤이에요. 저 역시 만 6년이 되었을 때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하고 금요일 날은 기도원에 가서 막 매달려 기도하고 못하는 설교 20시간씩 주일 설교 준비하고
내려와서 설교 끝나면 한 여인이 하시는 말씀. 몇 시간 준비했어? 그걸 설교라고 해? 여러분,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목회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적절한 애드립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육체적인 피로. 근데 우리는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때 안식년을 다녀왔죠. 앞으로 20년을 잘 버티려면 1년을 쉬지는 못해도 1년에 3, 4주라도 목회 연구원을 가지고 떠나야 되겠다. 떠나서 보니 얼마나 로고스 교회가 귀한지,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비로소 드디어 분명히 확실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오롯이 보인 것은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도 보였던 겁니다. 날기 위해서 드십니까? 먹기 위해서 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성서는 오늘 잘 쉬고 내일부터 일하기 위해서는 성서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서의 최고의 복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안식이에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안식을 즐기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워크홀릭. 목회자들 중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충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쉼에 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육체적인 필요는 무조건 쉼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너무너무 피곤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쓰다듬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쓰다듬으시고, 그의 피로가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20년을 함께 하려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많은 시험을 넘어서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안식일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여기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서적인 침체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계속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적이다라는 얘기 속에 영성은 육체와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 피곤하면 기도 안 되고 짜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뿜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손상이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졌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처방전, 그렇죠. 분명히 안식, 말씀과 기도. 세 번째, 정서적인 손상은 취미 활동과 사람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참 할 때 행복하다, 그런 취미 활동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독서였습니다. 취미 활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정서적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꼭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신한 성도들과 사람들로 인한 시험입니다.
이것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관계를 통해 주시는 복을 맛볼 수 있어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맛보지 못해요. 이렇게 성도 간의 친교가 올해 함께한 20년, 함께할 20년은 정확한 명사로 정의하자면 친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20년을 맞이해 가면서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교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는 모든 교회학교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를 약하고 전 교인 수련회로 이미 장소에 대한 예약이 끝나 있습니다. 자기 차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교회 셔틀을 이용하신 분들은 소정의 공평성을 위해서 소정의 차비를 경도를 받습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심플합니다. 실내 체육관까지 빌려놔서 도착한 당일 실내 체육관 및 실외 체육관에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집회는 하루에 딱 한 번,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훈련은 교회에서 해야지 뭘 수련회까지 가서 사람을 들들 볶고 모여라, 이쪽 모여라 저쪽 모여라.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정말 프리하게 시간을 주려면 아침에 실컷 자고 8시부터 9시까지 집회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저녁 시간까지 프리하게 줘라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교회 수련회 와서 22명이 딴짓하러 밤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참 그러니 밤 시간을 붙들어 매라. 그래서 저녁 시간만 딱 집회하고요, 낮에는 프리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건 뭐냐면 가족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목장끼리, 기간끼리 움직이면서 교제하고 사랑의 친교의 시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그러나 보다 이렇게 조금만 좀 해주시면 설교의 속도가 붙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성도 간의 친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두 번째로 성도 간의 친교에는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1000구절 암송하는 것보다 3박 4일, 2박 3일 함께 보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에너지들과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로 영적인 친교가 꼭 필요한 이유는 언제 영적인 침체가 올지 모르는데 영혼의 동반자, 영성의 동반자의 도움을 통해서 침체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극단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편협해지면 우리 자녀들의 관계성도 편협해집니다. 반드시 시험을 넘어서서 관계를 통해서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텐데요. 지금 한 문장을 띄워드릴 텐데 여기 빈 칸을 채워보십시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우리가 낙심할 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첫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위로자니까 성령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다음 문장 주십시오.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뭔가? 이러면 또 곤란해지고,
사람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목도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사람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그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수형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며칠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순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을 찾습니다. 디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습니까? 성탄 전야제가 일찍 끝난다거나 아니면 전야제 전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교구 목사님과만 제가 신방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로고스교에서 올 1년 보내면서 가장 힘들지만 교회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기도하고 떠오르는 얼굴, 감동 있는 이름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갑니다. 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함께 시간 보냅니다. 준비한 걸 전하고 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기만 해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찾아오셨구나. 제가 사람입니다. 함께 울고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2017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셔야 해요. 아울러 사람을 통해서 주신 위로와 성장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로 인한 시험을 이겨내야만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잠언 14장 4절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없으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 많으니라.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맛보시고, 저도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일만 하는 일벌레 되지 말고 친구, 선배, 후배,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와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야,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디도와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요. 어째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래서 사람을 보는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생각하고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워서 함께 한 20년
함께할 20년을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거칠은 말, 도전적인 말, 똑똑한 말,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를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의 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목회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를 거칠은 말, 투박한 말, 가시돋친 말로 훈련한 사람을 보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의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목회자를 위로하시는 분들도 필요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기 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목회자가 견고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넘어서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복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군종활동할 때 일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달라고 하는 사람, 주려고 하는 사람. 왜 선악간의 사람을 제가 잘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선한 구석이 있고 선해질 수 있어요. 선한 사람도 한 달만 굶어봐요, 다 악해지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군종활동을 해보니 그렇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눈 치우는 일입니다. 눈 치우는 일. 뭐 눈이 무릎까지. 그리고 병사들이 내무반에서 잠을 잘 때 안에다 삽을 두고 잡니다. 잠자는 동안에 눈보라와 함께 눈이 치면 이 문을 막아요. 문을. 이랬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군생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강원도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특별히 대관령, 진부령, 미시령은 넘지 마라. 근데 강원도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하여튼 자식들은 부모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것 같아요. 한 해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쓸문 오고 쓸문 오고. 강원도에서는 눈을 쓴다는 게 아니라 떠내야 돼. 떠내. 너무너무 지쳤는데 혼자서 거의 한 700-800m 정도 되는 거리 눈을 쳐야 돼요. 막 눈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부대 눈 다 치웠다고. 제가 또 영성은 없어도 눈치는 있으니까 저 사람이 교회 눈 치는 일을 도와주러 왔나 보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겨울에 아이스 커피 한 잔 달래요. 할렐루야. 드시옵소서. 그리고 드렸지만 뜨거운 커피를 확 머리 위에다 붓고 싶더라고.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설마 그 정도였겠어요. 그 사람이 막 커피 마시고 갔는데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막 커피 마시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한 사람이 또 와요. 와 진짜 그분은 눈 다 치고 혼자서 눈 치실 전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눈 치러 오셨대요. 다를 때도 제가 혼자서 교회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뭐
달라고 하지도 않고 늘 옆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전 평생 그분 이름을 유병문이라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신문지상에서 제 이름과 교회를 보고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그 안성호가 이 안성호냐. 얼마나 반갑던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지만 제발 그거 보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의 안방에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딱 한 번만 언급해요. 그 지긋지긋한 사람. 성이 알씨예요. 알씨. 알렉산더. 그가 우리에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해라 라고 하는 사람은 수차례 이름이 등장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주의할 것을 고로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마음의 안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왔던 디모데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 수차례 등장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의 이름을 많이 거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고 함께한 20년, 함께할 20년,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시고 정말 나는 왜 디모데가 없냐, 디도 같은 사람이 없냐 교만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못 본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기를 시작하실 때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위로가 넘쳐나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독하셔서 우리가 이제 함께한 20년, 함께할 20년, 때로는 거칠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가는 소중한 일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 속에 성령님 디도와 디모데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